하감새 시작.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참 기구하죠. 그리고 정말 평범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신앙인들의 역사의 줄기이기 때문이죠. 또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생도 많이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일, 나치의 피해를 입어서 많은 고통을 겪었다. 그런데 그 전에도 유배, 아시리아나 바빌론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죠. 유배라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침략을 해서 사람들을 자신의 나라로 잡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대단한 점이 뭐죠? 나라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 지난 다음에 나라를 다시 세웠기 때문에, 역사에 이런 나라가 없죠. 2000년이 지난다는 것은 완전히 뿌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뿌리를 유지하지 않았습니까? 무엇 때문이죠? 강인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이 대단하기 때문에? 아니죠. 하느님께 선택받았다는 선민의식 때문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포기하지 않고 하느님만 바라봤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전 세계를 뒤흔드는 그런 민족이 누구래요? 한민족? 한민족은 드라마나 팝에서는 흔들죠. 한류라고 그래서. 그게 아니라 유대인들입니다. 그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하느님에 대한 선민의식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육체적인 것도 변하게 마련이죠. 사람이 나이가 들면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정신도 마음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느님에 대한 믿음만큼은 내가 아무리 약해진다고 할지라도 하느님은 굳건히 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하느님께로부터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은 이제는 피가 아니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연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죠.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이제 그 피가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백성을 당신 안으로 초대를 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가 대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느님께 선택을 받았다. 몇 살에? 75세 때. 그리고 하느님을 따랐죠. 바로 이것입니다. 하느님께 선택을 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대단하시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영원하시고 하느님께는 불가능함이 없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앞장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겁니다. 그분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치유를 주신다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느님을 따라가야 된다. 하느님 따라가려면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여정, 역사를 통해서 우리 많은 것들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누구의 이야기예요?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죠. 옛날 약속,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약속이 구약이에요, 구약. 그럼 신약은? 구약이 옛날 약속이면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죠. 하느님과 누가 맺습니까? 그분을 믿는 사람들,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하느님이신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맺는 계약이 그거라는 거죠. 계약 때 뭐라고 하죠?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사람은 내 힘으로 살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미사 안에 머물기를, 즉 성체성사 안에 머물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야만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뭘 하라고 하세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께 무엇을 받았죠?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제사를 봉헌했죠.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바치는 제사의 종류가 많았죠. 제사 때는 제물을 바치죠. 흠없는 짐승들을 바치죠. 또 자신의 봉헌금을 바치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쳐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바치십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희생제사, 그리고 약속을 하시면서 구약에서는 율법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율법을 주시죠. 이게 뭡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간단하게 말한다면 그 계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거룩한 성체성사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야만 은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니까 이게 신앙입니다. 성당에 오면서 외우는지도 모르면 안 돼요. 우리가 성당에 오면서 계약에 참여한다. 어디를 통해서? 거룩한 미사를 통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 되죠. 그죠? 미사 때 그냥 참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체와 성혈을 모시면서 그분과 하나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살아가면서 사랑하면 돼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살아가야 됐죠. 멈춰 있으면 안 됐어요. 그들은 지키는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파스카 축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파스카 축제가 뭡니까? 거르고 지나가다. 죽음이 아닌 생명을 주신 하느님을 따라서 어디를 건너서?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이게 하느님과 함께하는 여정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파스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 그러면서 어떤 마음으로? 쉐마 이스라엘인 것처럼 우리는 어떤 마음?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듣는 마음이라는 건 뭡니까? 들었으면 실천하는 거죠. 듣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뭐로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듣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서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구약과 신약, 신약의 주인공은 예수님과 그분을 믿는 우리들이라는 거죠. 예수님 약속하십니다. 뭘 약속하세요? 첫 번째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죠. 왜냐하면 아무리 세상적인 복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영원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모든 것들이 지나가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도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유배를 통해서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유배라는 것은 정말 힘든 거죠.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만을 고대하지만 쉽지가 않죠.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 와중에서도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희망을 갖게 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힘들지만 내 안에 머물고 회개하면 이제 돌아갈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희망을 주시죠. 죄 때문에 하느님을 따르지 못하고 그런 결과가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에제키엘이라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환시를 체험하는 사람인데 바빌론에서 유배 생활하면서 백성들이 힘들어하니까 하느님께서 에제키엘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중에 유명한 것이 바로 성전 오른편에서 물이 나와서 모든 것들을 살린다. 그런데 처음에는 성전 오른편에서 조금 나옵니다. 물이 발목까지 차요. 조금 더 걸어갑니다. 이 물이 점점 넓어지고 깊어져요. 발목 다음에는 무릎까지 차요.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찹니다. 그 다음에는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넓어진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으로 그려보셔야 돼요. 성전 오른편에서 물이 나온다. 처음에는 좀 얕고 그리고 좁지만 점점 깊어진다는 거죠. 점점 넓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쭉 흘러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사해로 접어듭니다. 사해 바다는 유명하죠. 사해는 어떤 바다예요?
죽은 바다죠. 데드시라고 하죠. 왜 죽었죠? 거기에는 생명들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미네랄은 풍부하고 여러 가지 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죽었죠. 왜냐하면 막힌 바다니까. 여러 군데에서 물이 들어오는데 나가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물이 죽습니다. 물도 들어오는 데가 있으면 나가는 데가 있어야 되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오는 게 있으면 나가는 게 있어야 살아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베풀라고 하시는 거예요. 몸만 그런 게 아니죠.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느님을 따라서 늘 멈춰 있지 말고 흘러가야 된다.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물이 생명을 살립니다. 사회는 죽었는데 그 물이 닿는 순간 사회 바다가 살아나요. 이거를 예언자가 목격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물고기가 우글우글거리게 돼요. 죽었던 바다에서 살아있는 바다로 옮겨진 거죠. 그리고 그 주변에 나무들이 자랍니다. 나무에는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거죠. 이것이 에제키엘 눈에 어떻게 보였을까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런 것들은 조금 약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산천이 푸르고 물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는 광야가 많습니다. 쓸모없는 땅이 많다는 거죠. 뭐가 없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땅은 넓은데 물이 없어요. 그러다가 나무가 보이면 굉장히 신기합니다. 나무가 없다가 나무가 보이니까. 우리나라는 어때요? 나무가 지천에 깔렸죠? 그러니까 특이하지 않지만 이스라엘에 가면 광야가 민둥산이 많아요. 왜? 나무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나무가 보이면 어떻습니까? 대단한 거죠. 근데 나무는 어디서 자라요? 물이 있는 곳에서 자라겠죠?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는 풍성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냥 조그맣습니다. 그런데 풍성한 곳이 있죠? 어디가 그럴까요? 물이 흐르는 곳 주변에는 엄청나게 풍성합니다. 왜? 물로부터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 오른편에서 물이 나와서 죽은 바다를 살리니 거기에 생명력이 가득하다는 거죠.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이제 돌아갈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배가 끝난 다음에 돌아와서 뭘 지으려고 그래요? 1번 쇼핑몰, 2번 성전. 성전을 지으려고 하죠. 왜? 성전은 하느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느님에 대한 신앙은 그들을 지켜주고 이끌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삶이 힘들 때도 있죠. 괴로울 때도 있죠. 나이가 들면서 힘들 수밖에 없죠.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결국 어딜 향해서 갑니까? 죽음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느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옮아갑니다. 그러니 힘들 때도 하느님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지금을 살아가는 것. 근데 이것은 단순히 생각만이 아니라 삶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고 숨을 거두셨죠. 그 순간 병사 하나가 와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릅니다. 원래는 무릎을 꺾는 거였죠. 왜 그렇게 해요? 빨리 죽으라고.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죽으라고 무릎을 꺾죠. 그런데 예수님의 무릎을 꺾지 않습니다. 대신 옆구리를 찌르죠. 오른쪽 옆구리였을까요? 왼쪽 옆구리였을까요? 오른쪽 옆구리. 뭔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물과 피가 나오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에제키엘이 봤던 한시에서는 성전 오른편에서, 오른쪽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른쪽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오른손, 바른손, 오른쪽, 바른쪽 이렇게 말하죠.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성전 오른쪽이라는 것은 하느님이 계신 곳에서 하느님의 힘과 권능이 나와서 은총으로 퍼진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자비 예수님 상을 보면 예수님 심장에서 나오죠? 빨간 것과 하얀 빛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런 걸 의미한다는 거죠. 예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은총이 나온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지니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은총이 우리에게 나온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례성사와 성체성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온 세상의 죄를 씻어버리고 은총을 준다. 즉 성전 오른편이 예수님의 오른편에서 성전이 예수님인 거죠. 거기에서 은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전해진다. 우리의 죽은 마음을 살리고 죽은 몸을 살리고 죽은 모든 것들을 살려서 무엇이 가득하게? 물고기가 가득하게? 생명력이 가득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이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사 참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왜? 미사 때 우리 어디 가기 때문에? 미사 때는 어디로 간다고 그랬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십자가 아래에 있는 거다. 또 어디 있는 거다? 최후의 만찬, 성체, 성사를 세우는 곳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미사는요, 그냥 시간 내서 와서 잠깐 머무는 게 아니라 미사 때는 어디에 있는 거다? 하느님 나라에 미리 있는 거다. 이렇게 주일마다 또는 매일매일 미사 참여하다가 마지막에는 뭘 얻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미사 올 때마다 자꾸만 영원한 생명을 충전하시는 거야. 근데 미사도 안 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배터리가 충전도 안 하고 다 다르면 어떻게 돼요? 못 쓰죠? 그런 상태로 계속 지나면 어떻게? 나중엔 충전해도 안 돼. 그러니까 미사 올 때는 뭐 한다? 충전한다. 무엇을 충전한다? 영혼을 충전하고 또 몸을 충전하고 마음을 충전한다. 충전을 하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느님께로부터 충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보통 충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충전기에 꽂아서 콘센트를 꽂아야 되겠죠. 근데 미사 때 와가지고 구경하는 마음으로 그냥 대충 딴 생각하면서 먹으면 이건 뭐예요? 콘센트 옆에 왔는데 뭐 하지라는 거야? 코드를 안 꽂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코드를 꽂아야 되겠죠? 다음 주부터는 성당에 와가지고 성당 벽에 있는 코드에도 꽂으면 돼? 아니죠. 어떤 마음? 듣는 마음. 그래서 삶이 힘들고 괴로울 때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면서 누굴 바라보는 거죠? 하느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십시오. 세상 것에 의지하지 말자. 왜? 세상 것은 내가 누릴 거지 의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 것을 즐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즐기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뭐 하지 말자? 사랑하지 말자. 우리가 정하는 거죠. 좋아하되 사랑하지는 말자. 좋아하는 건 뭡니까? 그냥 누리는 거죠. 사랑하는 건 뭐야?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인 것에 자꾸만 따라가지 말고 누구 바라보자? 하느님 바라보자. 그래서 세상을 살다가도 기도할 때가 되면 기도하는 거죠. 말씀을 묵상할 때가 되면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미사 때가 되면 다른 것보다 더 우선시해서 미사 안에 머물러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 그럴 때 우리는 어디 있는 거다? 십자가 아래에 있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 아래도 여러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을 바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죠.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미사 때 그냥 구경하는 마음으로 와가지고 안 좋은 마음 품고 있다면 이 사람은 뭡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조롱하거나 구경하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은총을 받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에 휘둘리지 않고 나를 높이지 않고 하느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힘들 때도 어때요? 내 삶이 힘들구나. 그래도 하느님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지? 기뻐하며 살아야지. 또 어떻게 살아야지? 기도하며 살아야지. 또 어떻게 살아야지? 감사하며 살아야지. 세 가지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한테 언제 기뻐하라고 그래요? 언제나 기뻐하라고 그래요. 언제 기도하라고 그래요?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하죠. 언제 감사하래요?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라고 합니다. 누구 믿고? 하느님 믿고.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삶이 힘들어도 몸이 아파도 어때? 아이고 아파 죽겠네. 그래도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는 거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하지만 이게 아닌데? 라고 했을 땐 또 어떻게?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제게 생겼지만 기도할 수 있으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지금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어쨌든 기쁘게 사십시오. 돈이 없다고 또는 손해를 봤다고 거기 매여가지고 화내고 우울해봤자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어요. 이미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 잘 먹자, 잘 자자, 그리고 즐겁게 살자.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어디 가면 돼요? 미사 가면 되지. 또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죠. 또 말씀 묵상하면 되죠. 이렇게 살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하느님께 의지하는 사람이죠. 잠시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예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람에게 의지하는 자와 쓰러질 몸을 죄인인 양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나 있다. 그는 사막의 덤물과 같아 좋은 일이 찾아드는 것도 보지 못하리라. 그는 광야의 메마른 곳에서 인적 없는 소금 땅에서 살리라. 즉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은 메말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고 그의 신뢰를 주님께 두는 이는 복되다.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 제 뿌리를 시냇가에 뻗어 무더위가 닥쳐와도 두려움 없이 그 잎이 푸르고 가뭄에도 걱정 없이 줄곧 열매를 맺는다. 눈을 뜨세요. 이겁니다. 그러니 어디에 있든지 간에 신뢰를 누구에게 두고? 하느님께 두고.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어디 안에 머문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문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얼마만큼 실천한다?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나머지는 맡긴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하느님만 바라보고 사세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또는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느님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세요. 미사 때 집중해서 머무세요. 처음 미사인 것처럼, 유일한 미사인 것처럼, 마지막 미사인 것처럼 주님의 뜻을 들었다면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실천하고 나머지는 맡기고 어쨌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지금은 사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